오늘은 서양의 한 사역자 그리고 동양 우리나라의 사역자들에게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들은 것을 먼저 좀 말씀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의 스승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훌륭한 사역자 중에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가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사나가 태어난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겠지 싶었는데 우리도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조금 있다가 뭐 숨을 못 쉬든지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여간 이 사산이 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목사님도 이상하다. 지난주에 분명히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변화가 없네. 뭔 일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접 기도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알던 그 사람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변화한 게 있대. 뭐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것만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고민이 된대. 이 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한 상황에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아요, 제가. 우리가 함부로 누구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혼미 상태에 있는 분이 있어. 본인이.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았는데 얼마 있다가 와서 참 불안해하면서 구원 잃어버린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간 이 구원과 관련지어서 여전히 아직도 논쟁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당신 뭐 믿었느니 안 믿었느니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이 뭐 안 믿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믿었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으로 믿었어?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정 믿어오시면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입증. 여기 보면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입증토록 하라 그랬으니 입증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입증했겠죠. 자, 이제 오늘 주보로 돌아와서 제목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오늘날 복음을 믿었다고 하나 실은 헛되이 믿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거기 15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왼쪽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3절까지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내가 가르쳐 전해줬지 않느냐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것에는 암시가 되어 있죠.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 그러니 입증하도록 점검하라. 아까 얘기했죠. Examine yourselves. 스스로 점수를
시험을 보라. 자기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 진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examine yourself, 스스로 점검해보고 prove, 입증하라 이게, 증거를 대라 이게. 난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재미없던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 그것도 증거죠.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가 미워하던 그 친구가 불쌍해지기 시작해서 내가 그 사람 구원받으라고 기원했었다. 구원받으라고 기도했다니까. 그것도 증거죠. 예수님 믿고 났는데 내가 그냥 불면증에 걸려서 막 불안해서 잠도 못 자던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냥 요즘은 너무너무 잠을 잘 잔다. 그것도 증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뭐라고 증거를 대든지 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1년에 적어도 2번, 8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여름 수련회와 복음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나도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다시 가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나. 문제는 뭐냐? 머리로만 또는 의지로만 또는 감정으로만. 세 가지가 다 해서 전인격.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믿은 결과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둡시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서 주변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자성이라고, 자성이 아니고 지성입니다. 지성. 네. 인텔렉트, 지성, 생각, 깨달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성? 생각이 왜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마음으로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자신이니라. 생각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뇌예요. 뇌는 이건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스피리추얼한 거고 이 피지컬한 거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컴퓨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안에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만약에 언더스탠딩이 머리로 하는 거면요. 대한민국의 스카이에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언더스탠드를 못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졌음을 깨닫노라. 우리는 깨달아요.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 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마음으로 깨달았는데 마음이 아닌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지? 가만히 있어봐. 저절로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막 온갖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꿰맞히고 해서 뭐 그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호킹.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갔는데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인, 아니 이 우주가 그럼 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절로 됐대. 저절로 어떻게 돼? 얼마나 무식해요. 이해가 안 가죠.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봤어요? 뭐든지 다 설계도가 있고 다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이 다 집을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understanding 해요. 그런데 그 이 뇌 몇 개 안 되는 뇌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깨달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로 가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40절인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닫는 기관이 바로 다름 아닌 무엇인가 마음이라. 자, 다니엘서 10장 22절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2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22절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다니엘서 10장 12절 제가 22절이라 그랬죠? 예. 22절이 없네. 예,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기도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 5장 22절에도 또 나와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성경에 깨닫는 기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깨닫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회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순서 보세요. 깨닫게 되면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복음서를 하나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따진다는 얘기는 reason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요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마음속으로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잘 따져봐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맞아 하고 이렇게 이해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따져보는 기능. 복음을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래. 따져보니까 맞네. 아, 맞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나하고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나하고 너하고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잘 따져봐라 이게. 그러면 understand, 이해가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IQ가 문제가 아니라요 아인슈타인의 그 마음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올바른 마음밭인지 정직하고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좋은 밭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안 나오죠.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가시면 사도행전 8장 31절에 자 30절부터 보세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은 이티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에서 멀리 하나님께 경배하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3번 모이라고 했으니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회심하여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기라 그러죠.
그 종교로 개종자라고 그러죠. 개종한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책무를 다 마치고 귀경, 자기 이제 귀환이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마차를 타고 가면 덜컹덜컹거려서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가는 지하철에서도 안 읽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마차로 막 덜컹덜컹 가는데도 막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 답답한 노릇이네요.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막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또 있어. 그때 가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읽고 계신 것을 깨닫느뇨? 내가 좀 옆에서 가이드가 되어 드리면 어떨까요? 깨닫느뇨 그랬더니. 그래서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가이드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깨닫는 거, 가이드 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자꾸 성경 구조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지. 깨닫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지 목사가 뭐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겠죠. 가이드 노릇만 합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쭉 하면서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700년 전에 쫙 예언을 해놨는데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누구 얘기냐. 이사야가 자기 얘기하는 거냐 다른 누구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게 답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든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성경 어디를 펴든지 생명, 예수님, 물, 예수님, 빵, 예수님,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죠. 이사야가 아니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 조금 전에 예루살렘 갔다 왔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 어린 양이 너의 죄값을 치른 거야 하고 설명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기뻤는지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 믿은 지 지금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빼버리면 큰일 나니. 너 지금 understanding 한 건 알겠어. 왜? 내가 지금 설명해 줬으니까 가이드 노릇을 해줬으니까 understanding 한 걸 알겠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은 건 맞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 마음으로 믿었냐?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깨달으면 바로 믿느냐? 그럼 머리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믿는 거죠. 깨달았는데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야, 아 이분이 누군데? 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왜? 내가 누구길래? 나하고 무슨 상관? 하고 마음에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감동이 와서 그렇죠? 예, 그분의 선하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림이 와서 아 이분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가 없으면 2단계, 3단계가 흐리멍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십자가 얘기를 듣더니 그냥 갑자기 눈물을 막 콧물을 흘리더니 나중에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이 정서적이어가지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감정이 앞서가지고요.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분이 날 사랑하셨잖아요. 아닌데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데요?
아, 사랑 하나면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뭘 믿으셨는데요? 그 뭘 믿었는지 물어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미국으로 가면요, 반대야. 이 사람들은 reasoning, 이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쫙 따져봤어. 아, 맞네. 그렇지.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도 죄인이면 안 되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노라. 아, 그래, 맞아. 이해가 되네.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듣던 얘기거든, 그 얘기가.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바이블 벨트인데요. 미국의 남부 지역에 가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교회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다 알아. 마이클 조단 알아요. 복음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 믿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은 얘기. 그래서 다들 뭐예요? 머리로는 나도 알아요. 복음만 전하라고 하면 나도 알아요. 마음은 지금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말씀이 떨어져 봐야 다. 자, 그래서 느낌, 감정.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요, 두려움으로 기진하다 해서 두려움으로 기진, 마음의 기능 중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마음이 타올랐어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냉랭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 마음을 콱 찌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기쁨이, 슬픔이, 막 감동이 쫙 타오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킹제임 성경을 믿고 진리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는 잘해요. 언더스탠딩은 많이 했어. 근데 마음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제대로 이해도 못한 것 같은데, 아멘. 가만 있어봐. 저거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꽝이야. 이런 사람도 또 많아요. 아, 참 골치 아파요.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잘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타오르면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뭔 자극을 받았는지 그냥 막 디립다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죠. 예.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한 20번 불러서 그래가지고 근데 여전히 빈들이야. 보니까 하나도 안 채워졌어. 자 도취돼가지고 흥분하고 막 이런.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잘 깨달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요 20cm, 20cm from head, from your brain to heart is the longest distan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다. 왜?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대. 그 나중에 20살 때 딱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지난번에 왔던 라나인가 그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영화 보면서 십자가에 살리신 분이 내 죄 때문이라고? 그 20년 교회 다녔는데 알았지만 언더스탠딩 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 혹시 계시면 마음으로 믿어, 가슴으로 믿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잘 써놨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체험을 써놨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괴롭고 아프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그 다음에 근심과 슬픔, 마음의 기능은 감정, 마음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슬픔, 찔림, 감정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랑.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마태복음 15장 7절.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됐다. 요거 하나님께 대신 바친 것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수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거는 잘못하면 잘못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지 위선하면 안 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마스크 쓰는 거예요. 이 마스크. 물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쓰지만 성경 영적으로 마스크 써가지고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자,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은 멀리 가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헛되이 경배한 거예요. 헛되이 경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면요, 복음을 딱 듣더니 마음에 콱 찔려가지고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딱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갑자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해요?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갔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이게 결단이에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 조심하세요. 요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특별한 이 시기에 전한 겁니다. 오늘날하고 틀려요. 이 순서대로 우리는 믿으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지. 거꾸로 돼 있죠. 이거를 가지고 또 잘못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지금 한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찔림을 받아요.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내가 이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걸 작정하는 거예요. 결단, 의지. 그렇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보십시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갑자기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내놔가지고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 교리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특히 사도행전 시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우리 교회가 다 공동으로 나누어 쓰자 이렇게 해서 있었던 어떤 한 일시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교리로 삼아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르 메노나이트라든가. 그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면 나쁠 건 없어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걸 뭐 규칙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국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부유세, 누진세 막 만들어가지고, 이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돈 벌 때 다 갖다 놓고 논아서 같이 쓰자. 그럼 다 같이 일을 안 하지. 그렇죠? 10개 만들었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5개 만들었는데 100만 원 받아. 그러면 10개 만든 사람이 그 다음날 10개 안 만들어요. 5개만 만들지. 왜? 5개 만들어도 100만 원 주는데, 그 옆에 있던 놈이 2개만 만들어 볼까? 2개 만들어도 100만 원 줬어. 그래?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난해질 수는 있어. 그러나 다 같이 부유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욕심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죄인이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개 만들면 얼마 주나 하니까 300만 원 줄게. 그래. 그래요. 그러더니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그게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을 기독교 교리처럼 막 다 나눠서 공동으로 쓰자 막, 형제님, 나 돈 10,000원만 줘. 왜?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형제님, 왜 못 주겠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 그랬어. 형제님은 나는 왜 안 줘? 일을 안 했잖아.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어쨌거나 결단을 해. 자,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예.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든 뭘 하든 자발적으로.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 향기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왜? 그렇게 네가 아끼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냥 그런 걸 나한테 줬다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향기라 그러죠. 향기. Odor of sweet smelling. 달콤한 향기, 달콤한 냄새의 향기.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요.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발휘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땡겨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또 점점 멀어져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갔더니 그런 사람도 찬송이 있잖아요. 네, 멀리 가버린 사람을 위해서 또 멀리 갔더니 하고 또 찬송해야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의지적 결정. 그래서 의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해파리 같은 신앙이에요. 해파리. 흐물흐물. 그리스도인은 의지가 강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결단.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순종,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너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뭐야?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백성들이 나의 동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해야 돼요. 의지력이 약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집니다. 그 전기에 보면은 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게 반도체인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 있죠. 신앙생활도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업 앤 다운이라죠.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야, 막 그냥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막 신앙이 막 올라가서 너무 기뻤다가 얼마 있다가 그냥 쭉 쳐져가지고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또 있죠. 특히 한국 사람이 심해. 왜? 이모셔널 하니까. 한국 사람은 이게 그냥 월드컵 때 뭐 금 모은다 그럴 때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했다가 또 보면 이게 너무 심해요. 이모션이. 그렇죠? 이모션은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너무 좋은 건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아니죠. 자, 에베소서 5장 6장 5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너무 쉽게 마음에도 없는 이게 뭐야? 마음으로 하라 그랬지 어디 손가락으로 사랑하라는데 예. 손가락으로 이거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하는 사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아니 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이게 뭐야 이게? 아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예? 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자, 그래서
뭐 김일성이도 이게 안 된다, 이게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 뭐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제 안 된다고 또 자기는 뭐 이게 안 된대라.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비계가 얼마나 꼈는데. 자, 하여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구절 찾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트는요, 우리의 심장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심장, 마음이란 뜻도 되는데, 잠언에서는 우리의 신체적인 심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번역을 잘했어요. 너희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근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려면 앞으로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켜. 이 심장을 관리를 잘해야지. 마음, 생명의 근원인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피가, 이슈는 흐름이잖아요.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흘러나온다. 이슈, 생명의 근원인 피가 심장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정말 심장 잘 조심해야죠. 사람 심장 망가지면 큰일이죠. 여기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The issues of life는 생명의 근원보다는 여기서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들. life, 우리 인생의 이슈, 결혼, 이혼, 살인, 그죠? 이민, 뭐가 됐어요? 약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처음에 첫 단계가 뭐예요? 나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네. 미국으로 가야지. 하고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이라는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넘겨보세요.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 내 마음을 나 말고 딴 데다가 돈에다가 권력에다가 뭐 탐욕에다가 뭐 쾌락에다가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님께 줄 수 있는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마지막 성경 구절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요즘은요 무슨 약들이 효과가 없는 약이 너무 많다 그러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거는 그 당사자에게 아마 맞지 않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약을 바꾸죠. 이 약을 썼는데 안 듣는다. 그럼 다른 약을 쓰죠. 그렇죠? 두통약도 이걸 먹었더니 안 들어. 딴 약을 먹으니까 들어. 그럼 그 사람에게 체질에는 또 딴 게 많듯이 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29절 읽어드렸는데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많이 받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이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인생사가 마음에서 결정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예요? 순결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honest and good heart, 정직하고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만 열매가 나는구나, 효과가 나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가 효과 있는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 먹을 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벌써 마음이 얼로 가버렸어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끝부분 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믿는 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믿음 말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understanding에서 그치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음의 찔림까지 왔어. 오늘 은혜 받았어. 정말 말씀 좋았어. 거기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어. 결단해서.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너무너무 아픈데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나아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 약이 지금 몇 명을 고쳐. 맞아. 이해가 되네. 그런 성분이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해. 이거 주셔서. 근데 집에다 가서 장롱에다 넣어놓고 안 먹었어. 그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지. 이 의사 양반 정말 신뢰해야지. 그래, 먹었어. 금방 두통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의지적 결단까지 포함될 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너무나 부정확하게 써. 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해가 되냐? 깨달았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까지 내려갔습니까? 소화가 내려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써 있죠. 입에서는 달고, 오늘 잘, 입에서는 지금 달았어. 배에 가면 써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쓰라린. 그렇죠? 오죽하면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왜? 쓴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달콤한 거는 좋지. 다 듣기는 들었으나 배에서 써서 소화가 돼서 여러분의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피부가 좋아지든 뭐가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즉 마음으로 믿을 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을 때에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주님, 꼭 이 말씀이 제 안에서 효과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784장